지극히 작은 것, 또 보잘것없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잘 사는 나라와 또 못 사는 나라를 구분을 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또 남미의 여러 나라들,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교적 우리는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3명의 MIT 대학 또 시카고 대학 교수들은 모두 자신의 이 경제학 이론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서 그들의 그 경제 이론에다가 신뢰로 이렇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자기들의 그 이론이 하나가 딱 되어져서 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그 신뢰가 바로 자기들의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와 비전과 전략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그런 시민국가, 시민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못 사는 나라의 그 성공 비결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마음 한켠에서는 못 사는 나라의 그 국민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하는 것이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큰 일을 해냈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것이 이제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이 시골 깊숙한 곳에 가서 내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몽골 같은 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몽골을 그래서 뭐 동탄 몽골 신도시라고 할 정도로 뭐 모든 한국의 것이 그에 다가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력 신장을 세계인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또 허영심이 많고 허례허식이 있다고들 하지요. 뭐든지 크게 해서 모양을 좋게 하고 멋지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러움이 대상이 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꾸질꾸질하게 사는 것, 아주 보잘것없게 사는 것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길을 펴지를 못해요. 기가 푹 죽어서 서로 비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강해요. 조금 자기가 뭐 없다, 부족하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가서 어깨를 펴지 못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 은으로 된 이 은하를 돈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귀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눠준 이 은하 10머나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고 사업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정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내가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 정산을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 것이죠. 이제 첫째가 와서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5머나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주님은 이도 역시 칭찬을 하면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준 머나를 수건으로 꼭꼭 싸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왜 남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자기는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악한 종이다. 너는 정말 악한 종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 네가 주인을 잘못 알은 거야. 그럴 바에야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히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중에서 한 곳에 머물러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10머나를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이 종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상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머나 비유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나 머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대부분의 목회자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육신적인 재능이나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에게 준 육신적인 그런 재능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석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성공하지 못하고 큰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머나를 남기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으르게 살았고 대책 없이 살았고 무지하며 우둔하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달란트나 또 머나의 비유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달란트나 머나는 육신적인 재능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 저런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도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10머나를 남긴 종에게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하였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모두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그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가 행하는 장사나 사업이 제법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달란트 받아도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제법 크게 장사를 한다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한 머나를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육신의 재능의 의미가 강하다면 동일하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능을 받은 자는 지극히 큰 일을 행합니다.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던 경제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죠. 삼성의 이병철 씨나 현대의 정주영 씨나 또 럭키금성의 구인혜 씨나 롯데의 신격구 씨나 또 SK의 최누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들은 큰 재능을 받아서 한국의 큰 역할을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사람이었고 큰 재능으로 큰 사업, 큰 일을 이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룩한 일들은 정말이지 아주 위대한 업적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은 더더욱 큰 일, 큰 업적을 이룩한 분이지요. 저는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를 남긴 자나 10머나를 남긴 종에게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큰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큰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5달란트로 5을 남겼고 하나로 10머나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한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행했다.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을 행했다. 작은 것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긴 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들의 행한 일이 지극히 작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고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하찮은 걸로 아주 작은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의 이 목회의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하시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그 큰 일이 귀한 일이고 큰 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마치 선임들, 성녀들이 행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절에 있는 성녀들을 이해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선임들이 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행하는 일을 우리가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싫고 속세가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구원에 힘쓰는 전도 사역이나 목회의 일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생각할 때 목사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으로 아주 그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한 기퉁이 아주 작은 일, 종교에 관련된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세상의 시각을 알고서 자신이 이 사회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큰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데모를 하기도 하고 저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눈에 띄게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사업체로 만들어서 직장의 개념을 도입해가서 교육자들을 일반 회사의 직원들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 안에서 아주 바쁘게 행하고 세상의 조직과 회사의 조직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조직을 바꾸어서 활기차게 교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고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 그걸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하고 있으며 아주 부지런하고 세련되고 힘있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이 작은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에 나의 달란트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나의 달란트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저 사람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가, 기여를 했는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미하고 초라한 일이지만은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행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얼마간의 기여를 한 것입니다.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작게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일은 구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보잘것없는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맡겨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준, 회사에서 맡겨준 작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극히 작을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작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이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 없지만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히 충성스럽게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담임 목사가 비록 작은 교회인 이 한경교회와 적은 수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저는 맺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막 허투루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적당하게 하고, 그냥 게으르고 놀고 편안한 걸 추구하고, 뭐 성도도 적은데 뭐 가서 뭐 기도해 본들, 뭐 설교를 해 본들, 그래갖고 대충 한다면 그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정신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경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며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아주 작게 여기죠. 자신에게 그 일이 맡겨지면 충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막 이 작은 일을 내가 해봤자 뭐 하겠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신세한탄뿐만 아니라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나 한 머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이유가 크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사람의 본성과의 기질과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까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창피스럽고 모욕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한 머나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와 계산할 때 변명으로 일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자기는 마음이 크고 자기는 큰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이고 자기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인데 고작 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 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자신은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좀 가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나에게 좀 더 큰 역할이 오겠지. 나에게 좀 더 큰 일이 주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런 큰 일을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큰 일을 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일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주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놓고 자신이 그래놓고 누구를 탓합니까? 주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당신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래 그런 엄한 분이고 당신이 원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넘깁니까? 주인에게 다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작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 행합시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남기지 않은 자의 머나까지 빼앗아서 많이 남긴 종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끝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뉜대요. 나이가 들면 두 종류의 사람 나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대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또 한쪽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감사를 한대요.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빨리 고쳐먹어야 돼요. 생각을 빨리 고쳐먹어야 돼요. 원망을 하려면, 불평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불평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원망이 자기의 마음을 갉아먹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나를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탁 놓고 이 작은 것, 하나님 이 작은 교회,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 이 성도님들 10명이나 되는 이 성도님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목회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지,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지, 토요일 와서 성도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시키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바꾸면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을 다 바꾸면 아이고 성도도 이밖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누가 고치게 합니까? 누가 고쳐먹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자존심을 낮추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고맙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큰 책임이든 작은 책임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책임이든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맡겨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반드시 앉혀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더 큰 책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에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살이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곳에서 죄수로서 감옥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왜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해본들 불평해본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극복하고 성화시키고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국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요셉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보잘것없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힘차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둔한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